말씀을 전하고 말씀에 대한 응답을 받는 것은 언제나 고마운 일입니다. 아마 우리 매화교회 오늘 찬양대가 오셨는데 첫날, 둘째 날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처음 오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문득 이제 감리교회 아침 기도를 여러분께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는데 어느 분이 그 기도 가운데서 당신 마음에 와닿은 부분이 있었노라고 깊이 감동했노라는 반응을 해 주셔서 그 기도를 조금 소개를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냥 제가 거칠게 번역한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올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을 거처로 삼아 주십시오. 전 이 첫 대목부터 마음속에 감동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당신의 거처로 삼아달라고 얘기해요. 종일토록 우리 안에 머무시어 잘못과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오늘 하루 우리가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해주시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도우시어 주님과 더불어 그리고 이웃들과 더불어 깊은 사랑의 친교 속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다른 이들이 주님께 바치는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이 세상의 희망의 징표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아멘.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전 두 가지로 보는데,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거처로 삼아 주십시오. 여러분, 내 마음을 주님이 거처로 삼는 데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렇죠? 어제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를 묵상해 봤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식으로 번역을 하자면 내가 내 속에서 즐겁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매우 중요한 까닭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가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사람 만드신 것을 깊이 후회하셨다 하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옛삶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금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내가 너 때문에 기쁘다, 이런 말을 듣는 건데, 바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주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저를 거처로 삼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바울 신학의 용어대로 얘기하자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라고 한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로 얘기하자면 어떤 얘기입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라고 한 말입니다. 이게 다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무릇 우리가 영적인 인생을 산다고 하는 건 다른 것 아니고 주님이 나를 거처로 삼으시기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맨 끝에 나오는 기도, 오늘 제게 응답했다고 하는 분이 바로 이 대목이 감동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우리가 다른 이들이 주님께 바치는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해주십시오.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누군가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직접 그의 삶 속에 응답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당신의 손과 발로 삼아서 응답하려고 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이들이 주님께 바치는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해달라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의지적 고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처로 삼으시고 우리가 누군가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의 응답이 되기 위해서는 그 가운데 있는 세 가지의 기도, 어제 얘기했던 감리교인의 세 가지의 생활 원리가 우리 속에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억나세요?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말아라. 기억나시죠? Do no harm. 그렇게 얘기해요.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Do good 하고 얘기해요. 선한 일을 행하라. 여러분, 웨슬리는 얘기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라. 할 수 있는 한 모든 방법을 다하여, 모든 수단을 다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는 한 모든 장소에서, 할 수 있는 한 오래오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되
한 번 해버리고 아이 그만이야 하고 끝나면 안 되고 정말 오래오래 해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천에 가면은 민들레 국수집이라고 하는 국수집이 있는데요. 여러분 맛집이라고 찾아가지 마시고요. 그건 뭐냐면 서영남이라고 하는 옛날에 수사였던 분이 세상에 나와서 봉사하고 싶어가지고 수사직을 물러나와가지고 이제 뭘 했냐면 최고수들을 돌보는 일을 했어요. 최고수란 뭐냐면 무기징역과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을 위해서 인천 지역에 터를 잡고 저쪽 남쪽에 있는 교도소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 집 주변에 그 노숙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을 보고 그분들에게 국수 한 그릇이라도 말아드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민들레 국수집이라는 것을 차려요. 그런데 그 집 이름은 국수집인데 한 번도 국수를 대접한 적은 없습니다. 언제나 따뜻한 밥을 대접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저는 그분에게 감동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그 집에 오는 노숙자들을 이분은 늘 성함을 물어봤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노숙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잊고 살거든요. 김씨, 이씨, 박씨 별명으로 불리우거나 그런 거예요. 사람이 자기 이름이 불리지 않을 때는 인격적으로 처신하지 않을 때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옥에 들어가면 수인 번호를 받고 번호로 불리우거든요. 그때 인간은 인격성을 박탈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노숙자들이 여러분 길거리에서 술 취해 있고 이런 모습 보면 눈살 찌푸려지잖아요. 근데 그들이 뭐냐면 그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는 사람이 주변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는 분 한 분 한 분에게 이름을 물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기억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분이 오면 아무개 씨 오셨어요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곳에 오면 행동이 달라져요. 이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노숙을 하고 있는 분들은 대개 세상 사람들이 성적에 따라서든 뭐든지 계급에 따라서는 줄 세우는 세상에서 쓴맛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에 밥 먹으러 오는 손님들에게 줄 세우지 않는다.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무질서하죠. 아무나 이제 먼저 온 사람이 먼저 먹는 거 아닙니다. 이 방침을 그렇게 정했어요. 그러자 처음에는 투덜댔지만 거기 와서 밥 먹는 사람들이 인정을 베풀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먼저 왔지만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굶었으니 밥을 좀 주시라고. 이게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냥 아무거나 만들어가지고서는 뭐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으면 물어봐요. 뭐 예를 들면 동수 씨, 그동안 먹었던 음식 가운데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뭐예요? 고아원에서 먹어봤던 꽃게 무침이라고. 그러면 그걸 기억해뒀다가 시장에 가서 꽃게를 사다가 꽃게 무침 해가지고 동수 씨가 오면 내놓는 거예요. 감동이잖아요, 이게. 그리고 그 집의 원칙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 많은 개신교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거 밥 주는 급식소에서 다 자리에 앉으세요. 우리 다 기도합시다. 이게 밥이 누구한테서 오는 거 알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소리 하잖아요. 많은 이들이. 이게 복음 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민들레 국수집의 원칙은 밥 한 끼 주면서 잔소리하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그냥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들을. 여러분 멋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 얘기 뭐 아까 이제 이름 불러주는 얘기하니까 하나 떠오르는 게 있는데 서울역 부근에서 노숙자들을 위해 일하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근데 어느 해인가 목사님 두 분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노숙자들과 더불어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교회를 좀 혹시 빌려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얼마든지요. 그래서 이제 허락을 했습니다. 근데 서울역에서 우리 교회까지는 어지간히 좀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왜 우리 하필 우리 교회예요? 그랬더니 다 거절당했어. 노숙자들이 오는 거 싫고 냄새나고 다 거절당하고 우리 교회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얼마든지 오케이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서울역에서 일하는 분들이 그분들의 이름을 다 알아요. 오랫동안 친밀한 관계를 해왔기 때문에.
근데 성탄절 예배에 초청장을 써가지고 아무개님 몇 날 몇 월 며칠 날 어디에서 청파교회에서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데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서 초청장을 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탄절 예배에 오는데 초청장 없다고 못 들어오게 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다 가지고 왔어요. 이거. 왜? 어디에서도 환영받은 적이 없는데 나는 떳떳하게 초대받은 사람으로 여기 온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인간답게 대접한다는 게 뭔지를 그분들이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 때 베푼다는 말 저는 싫어해요. 사실은 베푼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시혜자와 수혜자가 갈리기 때문에 그 말은 적절치 않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우입해 주신 것을 다만 우린 통로가 되어 흘려보내는 것일 뿐인데, 근데 여러분 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 굴욕감을 느끼지 않는지 생각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해외 선교 같은 거 가면은 어려운 나라 가가지고 뭐 갖다 주고 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러고 자기가 더 기뻐서 와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그거 받아서 그때는 좋지만 이분들이 돌아가고 나면 옛삶으로 재빨리 복귀하고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손부터 보는 거고 뭘 가지고 왔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누가 거들먹거리는 거 했으면 굉장히 불편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헌금할 때는 2번 기도하고 헌금하더라도 헌금이 좋은 장소에 쓰여져야 될 때는 5번 기도해야 돼. 왜? 받는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 하려던 게 아니고 제 설교나 강의는 늘 이렇게 어딘가로 흘러가요. 정해둔 대로 안 가기 때문에 하다 말면 그만두면 되지 뭐 이런 생각 때문인데요. 근데 이 서영남 서영남 수사, 지금은 그냥 아닙니다만은 그분의 이야기, 그분의 썼던 책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최고수인 제노비아라고 하는 형제를 찾아가요. 10년 동안이나 돌봤습니다. 필요한 것들 넣어주고 돈도 넣어주고 그러는데 한 번도 인간적인 표정을 지은 적이 없어요. 이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도 없고 무뚝뚝하고 인간의 표정이 없어요. 10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두 번 찾아가지고 선의를 베풀었는데도 이 사람 반응이 없으면 틀린 인간이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10년 동안 한결같이 찾아갑니다. 제노비아를. 그런데 돌아오려고 그러는데, 만나고 돌아오려고 그러는데 제노비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날도 굳은데 올라가시기 불편해서 어떡한데요? 한마디 한 거예요. 10년 만에. 근데 이 서영남 수사가 뭐라고 썼냐면 겨우 10년 만에 제노비아가 변했대. 겨우 10년.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건 한두 번 선을 행해보고 끝내버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웨슬리가 선을 행하라고 얘기할 때 할 수 있는 한 모든 수단 방법으로 모든 장소에서 모든 때에 할 수 있는 한 오래오래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래오래 해야 돼. 이게 do good, 선을 행하라. 근데 그렇게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선을 행하기 위해 필요한 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라. Stay in love of God.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는 사람이어야만 나는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어요. 헬라어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넘치는 거야. 충만은 우리말로도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샘물이 이렇게 넘치게 될 때 내가 고갈되지 않는 거죠. 넘치기 때문에. 근데 내 속에 있는 거 여러분, 옛날에 우리 우물물 풀 때 물 다 써가지고 바가지로 턱턱 긁잖아요. 이러고 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물이 솟아오르면 퍼내도 줄지 않잖아요. 그건 어디입니까? 그 수원지가 하나님의 사랑에 잇대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첫날 얘기했던 대로 내가 이 세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 장대한 우주 가운데 나는 없을 수도 있는 존재인데 내가 이 세상에 있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있게 해주셨다.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그랬잖아요. 제 아내에겐 제가 유일한 남편이라고 전 믿고 싶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아내에게는 내가 해주지 않으면 누구도 해줄 수 없는 사랑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소중한 것은 내가 개체로 소중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에 나는 소중하다. 그런 얘기였어요. 기억나셔요? 이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 훈련받아야 된다고 얘기했고 그 다양한 훈련들 병든 사람들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예수님에겐 자기 외부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의 고통이 자기의 고통이고 그리고 깨진 마음을 보면 가슴 아파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깨진 마음을 보면 불길해 더러워 위험해 그러고 피해버리지만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불쌍한 거 안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젊은이들 가운데 아주 젊은이들은 모를 거고 중간쯤 된 분들은 혹시 아는지 모르는데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사람의 소설 가운데 그리스인 조르바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 보면 그 소설 얘기 다 할 수 없지만은 이 조르바라고 하는 아주 자유인이 그 세님인 나라고 하는 분을 따라다녀요. 돈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대장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조르바가 자유인인 조르바가 대장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대장, 우리 하나님은 굉장한 임금님이시죠? 그러자 묻습니다. 조르바, 하나님이 굉장한 임금님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그래서 조르바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천국문 앞에 물이 흠뻑 묻은 스폰지를 손에 들려준다는 거야. 그런데 죄인 하나가 천국문 앞에 오면은 베드로가 뭘 하는 거냐면 가만히 죄인을 바라보고 있다가 어이구 불쌍한 거 그러고 그 물이 묻은 스폰지를 가지고 죄를 닦아주고 들어가 그런데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조르바가 용서해 버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굉장한 임금님이라고 조르바가 얘기한 거예요. 근데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일이 그런 겁니다. 세상에서 천덕꾸러기인 사람들 있잖아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같은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돌로 죽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돌 들고 있는 그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만드시고 여기서 여러분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이 딱 돌 든 사람들하고 마주쳐가지고 야 똑바로 해봐. 너희들 죄 없는 사람 돌로 쳐. 그러면 여러분 딱 대결 구도가 되면 사람들은 자기 방어적이 되고 돌로 칠 수도 있어요. 자기 확신을 넘었어요. 근데 주님은 시선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앉으시잖아요. 땅에다 뭘 쓰셨대. 그 땅에 뭘 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여백을 주는 거예요. 생각할 여백을, 성찰의 여백을 주는 거예요. 마주 바라보지 않으므로. 그러자 그들이 돌을 다 내려놓고 가요.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은 뭡니까? 가련한 사람들 품 안는 거예요. 더럽다고 내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도 연습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부터 그런 삶. 이게 기독교인이야. 여러분 그 마음이 내 속에 점점 생겨나게 되면은 기독교인의 표정이 달라져야 돼요. 언어 생활이 달라져야 돼요.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을 냉소하고 조롱하고 혐오하는 말들을 너무 많이 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위선적인 것에 대해서는 맹렬하게 야단을 치셨지만은 연약함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죄인으로 규정한 적도 없고 그들이 지옥불에 떨어질 거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그냥 사랑으로 품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한 태도는 바로 그런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에게 어제 제가 마지막으로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 주님이 그런 삶을 아름답게 살고 기적이 저기서 나타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새로운 삶을 제자들이 막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가슴 속에 불이 붙은 거예요. 어떤 불이냐면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는 그 세상에 살고 있는 그들이 로마 제국의 논리라고 하는 건 뭐예요? 힘과 폭력을 가지고 말 안 듣는 사람들을 정복하고 그래서 조용하게 만들고 내가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에게 내가 필요한 것들 내놓으라고 해서 수탈하는 체제잖아요. 로마 제국이란 체제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 함부로 해도 되는 게 로마 제국의 원리라고 한다면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그러면 안 돼. 너희 중에 으뜸이 되려고 하는 사람 모든 사람 섬겨야 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질서를 전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높을 수 있는데 가장 낮은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사랑이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힘과 폭력 위에 세우는 세상이 아니라 사랑 위에 세워지는 세상을 주님은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논리는 로마 제국의 논리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세상. 그렇죠? 힘 있는 사람들은 점점 잘 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점점 어려워지는 세상이에요. 로마 제국의 논리가 그대로 우리 사회에도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 일행이 빌립보에 갔을 때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귀신 들린 여종을 온전하게 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돈벌이에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이 바울 사도 일행을 고발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하를 어지럽히던 자들이 여기 왔습니다. 우리 로마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풍속을 전합니다. 그리고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those people 이렇게 얘기하면서 끝에 나오는 얘기면 upside down 그래요. 업사이드를 다운, 뒤집어 엎는 거예요. 전복시키는 자들이 왔다는 거예요. 가치 질서를 전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꽝 잡는 게 매라고 하는 실용주의적 사고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누군가를 대하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경쟁이 내면화된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 어지간히 거칠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경쟁의 논리가 아니라 사랑의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 대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포도원 일꾼의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포도원 일꾼의 비유. 어떤 포도원 주인이 아침 9시에 가서 보니까 일이 없어 나오는 사람들이 보여요. 우리 포도원 들어가서 일 좀 해주지. 그리고 12시에 가서 데려옵니다. 오후 3시에 가서도 데려옵니다. 오후 5시에도 가보니까 노는 사람들이 있어 데리고 와요. 해질 때가 다 됐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냥 겨우 1시간 그 사람이 일했다고 하는데 어느 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후 5시 되도록 고용되지 않았다는 것은 일꾼이 그렇게 필요한데 그들의 몸에 장애가 있었을 가능성이 많아. 노동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죠. 따지고 보니까 그래요. 그렇겠다. 이 사람들이. 그렇죠? 여성일 수도 있고 연약한 여성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포도원 주인이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 좀 해줘. 초대한 그 자체가 감동이고 그리고 뭐예요? 늦게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씩을 주잖아요. 마지막에 맨 먼저 왔던 사람들은 뭘 생각을 합니까? 우린 더 받겠거니. 하지만 아니에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 줍니다. 투덜거립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 겨우 1시간 일한 노동력도 형편없는 저들과 똑같이 취급한다고? 이게 내 뜻이야. 그렇게 주고 싶어. 주님의 마음이 가 있는 데는 어디입니까? 아픔의 자리란 말이에요. 이게 사랑의 원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 그 선배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한 시인 가운데 고진아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저하고는 아주 가까운 분입니다. 근데 그분의 시 가운데 뭐가 있냐면 천국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 이런 시가 있어요. 근데 그 시의 내용과 아무 관계없이 저 혼자 상상을 해요. 천국에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고? 그렇겠다. 좀 공감했어요. 왜? 여러분 아라비아 숫자 때문에 여러분 상처받은 적 없습니까? 저희 집안 식구들이 공부를 좀 잘한 편인데요.
우리 형 시골에서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 형하고 제일 친한 형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친한 친구의 어머니가 밭에서 호미질을 이렇게 하고 있다가 우리 형이 성적표 받아오는 날쯤 되면 우리 형이 지나가면은 물어요. 기영아, 너 몇 등 했냐? 그럼 1등 했슈. 그럼 야, 이놈의 자식 100등은 해야지 1등이 뭐야? 이제 그분에게는 점수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이제 형제들 만나면 그런 얘기하면 웃는데, 여러분 1등 했으면 떳떳하게 얘기하는데 내가 79등쯤 했으면 누구한테 제가 이번에 79등 했습니다, 이게 얘기 못해. 그러니까 우리는 상처가 되잖아요. 점수, 석차 이런 것 때문에 상처들 입고 산단 말이에요. 애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나이 들어서는 뭐냐면 타고 다니는 차의 배기량이 얼마인지 이거 가지고 계급 만들어지고, 살고 있는 집의 평수가 얼마인지를 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을 평가하는 세상이에요. 연봉이 얼마인지를 가지고 인간의 가치가 재져요. 아라비아 숫자 때문에 미치겠는 거예요. 어린 왕자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어른들은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이상하냐?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아름다운 집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그 집 그 테라스에는 제라늄이 피어 있고 지붕은 파란색이고 뭐 대문은 초록색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 어른 무뚝뚝하게 얼마짜리인데 그렇게 이제 먹는 거예요. 그래서 거긴 이제 프랑스 소설이니까 몇 프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식구로 얘기하면 30억짜리 집을 봤어요. 그럼 어른은 그때서 와, 훌륭한 집을 보았구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아라비아 숫자 가지고서는 이제 세상을 줄 세우기를 하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나쁜 세상이 되었냐면, 옛날에 여러분 우리가 동네 마당가에서 이렇게 놀다 보면 무슨 놀이 할 사람이 여기 붙어라 하고 외치면 아이들이 붙고 그래서 다방구도 하고 술래잡기도 하고 온갖 놀이를 하는데, 편을 짜가지고 놀이를 해야 될 경우에 손바닥을 뒤집는지 이렇게 해서 편을 짜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은 운동 능력치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가위바위보를 하든지 이거 하잖아요. 근데 홀수야. 하나가 남아. 근데 남는 아이는 뭐냐면 제일 운동을 못하는 애예요. 그럼 그 아이를 넌 빠져. 그럽니까?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그 아이를 어디에 끼워줬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깍두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오케이. 숙명여대에 있는 문학비 평가이고 시인이고 교수이고 한 김은교 교수가 그 얘기를 하면서, 깍두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멋있게 얘기합니다. 깍두기는 자기 팀이 패배했을 경우에 그에게 패배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얘는 운동 능력이 없으니까 패배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근데 그 다음 얘기, 그러나 승리했을 경우엔 승리의 기쁨에 함께한다. 얼마나 좋아요. 깍두기 좋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가슴 아픈 거예요. 그 깍두기를 오늘날엔 왕따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의 세상이에요. 아이들이 폭력적이 됐어요. 나보다 못한 아이들을 품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자기 속에 있는 그 스트레스와 울분과 화 같은 것들을 집중하는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줄 세우는 세상이 만든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보여준 것은 그것을 뒤집는 세상에 가장 연약한 자가 소중해요. 이게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교회 원리예요. 몸에 다양한 지체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연약한 지체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 교회의 건강성을 보기 위해서는 뭘 보면 되냐면 그 교회의 가장 연약한 지체가 존중받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어린이들이, 노인들이 존중받고 있는지, 가장 가난한 이들이 존중받고 있는지 그걸 봐야 돼요. 이게 여러분 성경이 그대로 보여준 건, 여러분 제가 얘기한 이게 다 통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바울의 신학의 언어로 얘기하든 예수님의 언어로 얘기하든 다 통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가장 연약한 자들이 존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세상, 이게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을 꿈꾸고 살 때 세상은 뭐라고 하냐면 잘해봐, 우린 이렇게 갈 거야. 이게 세속사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살던 그 당시에 예수님이 드러내 보여주었던 그와 같은 삶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를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불편한 얘기였습니다.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 불편한 존재였고, 로마 당국자에게 예수는 어떻게 보면 가장 무해한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체제를 흔드는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 피라미드라고 한번 해봐요. 피라미드가 어떻게 생겼죠? 여하튼 뭐 이렇게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삼각형. 예, 삼각형 만들어봐요. 피라미드예요. 그러면 여러분, 피라미드를 건축 구조물로 보지 말고 인간 세상으로 보자고요. 여기에서 보면 제일 위에는 왕이 있습니다. 왕과 또 관료를 뜻하는 귀족들이 있어요. 그리고 군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일반 평범한 평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과거 제국에서는 뭐가 있어요? 노예들이 있잖아요. 노예들이. 그러니까 이 피라미드의 무게가 누구에게 집중되는 거예요? 노예들에게 집중되잖아요. 그런데 이 노예들이 어느 날, 왕은 저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왜 맨날 여기 엎드려가지고 무게를 견뎌야 돼? 그러고 노예가 꿈틀꿈틀하면 어떻게 돼? 체제 전체가 흔들리잖아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 사건에서 보면은 출애굽 사건이 벌어졌을 때 바로에게 내 백성을 해방하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가 말 안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 10번의 이적을 베푸시잖아요. 그때 이적 가운데 물이 피로 변하는 이적, 그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나일강의 이 찬란한 문명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뭐냐면 이 노예노동의 피해 결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굉장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재앙들은 뭐예요? 파리 같은 것 나타나고 이가 나타나고 개구리 나타나잖아요. 없던 게 나타난 게 아니라 뭐냐면 숨어있던 것들이 모습을 드러내자 불편해진 거예요. 체제 전체가 흔들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피라미드 세계의 하부를 구성하고 있던 사람들이 나도 인간인데 그리고 꿈틀거리니까 체제가 흔들린 거예요. 이게. 출애굽의 재앙 이야기는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혁명적인 이야기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냐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도 인간이야 라고 얘기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보듬어 안기 시작할 때 나도 존중받아야 되는구나. 내가 폭력의 식량이 되면 안 되지. 이런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로마 제국을 위험에 처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가운데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왼뺨을 때리거든 오른뺨 돌려대라 그래요. 여러분, 제가 오른손잡이거든요. 오른손잡이에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 돌려대라고 얘기했는데, 오른손잡이면은 제가 마주 서 있는 사람의 뺨을 때리면 어느 쪽이 되죠? 왼쪽이잖아요. 그런데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그러거든요. 왼손잡이가 때렸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이렇게 때리잖아요. 근데 내가 오른뺨을 때린다는 건 이렇게 때렸다는 거예요. 근데 고대인들에게 손등으로 때리는 건 인간 이하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때렸어. 그러나 이쪽도 때려주세요. 이 얘기가 아니라 나도 인간이라 그 얘기야. 내가 당신보다 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눌리고 있긴 하지만은 날 인간 대접하라 그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겉옷을 나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벗어주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뭐예요? 누군가를 벌거벗게 만드는 건 그 당사자가 수치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사람의 것을 벗겨가려고 하는 그에게 부끄러움을 주는 행위란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보면은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심리 가지고, 그건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더 써줘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로마 군인이 어떤 사람을 징발해가지고 짐을 지워 오리까지는 갈 수 있지만은 심리를 가는 건 불법입니다. 그의 행위가 폭력에 바탕된 불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가르침은 로마 제국이나 유대교의 사회적 세계 속에서 사람들을 깨우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던 건 그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다가 베드로의 고백이 있은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박해를 받고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자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데요. 우리의 꿈이 얼마나 무르익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얘기합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뭐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는 거예요. 내 뒤로 물러가래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자,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 속에는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그 고백 자체로는.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주고 있는 평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루어내는 평화를 내가 꿈꾸고 있는데 그 꿈에 단꿈에 젖어 있는데 그 주님이 단꿈에다가 죄를 뿌리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면 고난받을 거야. 왜? 악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체제가 흔들리는 걸 가장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내다보고 있어요. 그들이 당신을 박해할 거라는 것을.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 속엔 뭐가 있냐? 영광은 있지만 고난이 없어요. 근데 십자가라고 하는 게 고난이잖아요. 우리가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다 십자가 이렇게 걸고 다니는데요. 이거 덜렁덜렁 달고 다니라는 것만이 아니고 십자가는 져야 하는 거거든요. 우리들이 짊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라고 고백할 때 내가 예수를 길로 고백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앞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삶을 내가 선택하게 될 때 난 영생에 이르게 되는 믿는다. 길이요 진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성육신의 진리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원리입니다. 그러나 진리가 진리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몸을 입고 나타나야 돼. 성육신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생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죽어도 죽지 않은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한 말을 그냥 명사로만 바라보면 안 되고 길이라는 건 십자가의 길이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성육신의 진리이고 생명이라는 건 부활의 생명이구나. 이걸 알아야 역동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침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마지막 순간이 다가온 걸 알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내 마음이 괴로워 죽게 됐으니 너 여기서 깨어서 기도 좀 해. 그리고 주님은 조금 더 앞으로 가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려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제자들은 스승이 고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쿨쿨 잠들어 있죠. 자고 있구나. 욕심이 연약해서. 다시 한번 부탁하고 또 가서 기도하는데 또 잠들어요. 계속 잠들어요. 왜? 제자들은 부름받은 제자이긴 했지만은 여전히 아직은 제자답게 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오늘 닭울음 소리가 3번 들려오기 전에 내가 나를 모른다고 할 거야. 2번 들려오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부인할지언정 나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그 말은 진정한 말이었을까요? 거짓이었을까요? 저는 진정한 말이라고 믿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다고 스스로 믿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은 진정한 말이었지만 베드로는 자기를 알지 못해서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 죽음의 공포 앞에서 그렇죠. 그리고 알다시피 우리들이 가야바의 법정에서 베드로가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그때서 닭울음 소리를 듣고 그때서 자기가 주님을 부인했음을 알고 바깥에 나와서 울잖아요. 자기 속에 어둠을 본 거예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바울 사도가 자기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체험인 거예요. 베드로도 자기는 정말 의지적으로 주님을 위해 함께 죽을 수 있을 까짓거 죽지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현실이 다가오게 되자 자기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말이 먼저 나 모르는데 나 모르는 사람이야. 3번씩이나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바울의 그 말이 거짓은 아니었을지언정 베드로는 자기의 연약함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도 알갱이로 얘기하면 갈릴리 어부 시절에 시몬은 아직 익지 않은 포도였어요. 신 포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 하나님의 꿈 이야기를 나눌 때 그의 속에 맛이 들어가가지고 단 포도가 되었어요. 근데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함으로 으깨진 포도가 됐어요. 비참하잖아요. 다 으깨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런 소식이 들려오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그리고 디베랴 바다로 가거든요.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이 요한복음에서는 7이라는 숫자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7명이 나도 가야겠다 하고 디베랴 바다로 갑니다. 그리고 배를 띄워놓고 여러분 첫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어부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배에 배 띄워놓고 그물을 던지는데 안 잡히는 거예요. 빈 그물이에요. 그 빈 그물이 결국 뭐예요? 그들의 허망한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예수를 3년씩이나 따라다녔는데 여전히 자기들에게 쥐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고 남과 일몽처럼 허망한 꿈만 꾼 것 같고 그런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때 저편에서 누가 나타나가지고 묻습니다. 말을 건넵니다. 뭘 좀 잡았니?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얘기합니다.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던지자 어떻게 해요? 많은 물고기가 잡혀요. 그러자 눈치가 빠른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가 뭐라고 해요? 저분은 주님이시다 그래. 저분 주님이시다. 그러자 베드로는 황급히 겉옷을 걸치고 물속에 뛰어들어 주님 앞에 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과 베드로가 마주 서 있습니다. 배신당하고 십자가에 처형당했던 그 주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주님을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 그 부끄러운 베드로가 이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주님이라면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못난 놈. 내가 너 그럴 줄 몰랐다. 응? 그렇게 나를 부인하고 가? 책망할 것 같은데 주님 아무 말씀도 안 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서 조반을 먹어라. 네? 보니까 디베랴 바닷가에 이미 숯불이 피워져 있고, 그렇죠? 숯불이 피워져 있고 거기에 생선과 떡이 굽혀져 있는 거예요. 그 숯불은 뭐를 연상시키냐면 가야바의 법정에서 추웠든지 불을 피워놨는데 베드로도 그들 옆에 가서 곁불을 쬐었거든요. 그 숯불을 상징시켜요. 이렇게 부끄러움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와서 조반을 먹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밥을 먹으래. 여러분 저는요 우리 패밀리 가족을 얘기할 때 패밀리라고 하는 거 가족이라고 하는 말보다 식구라고 하는 말이 기가 막혀요. 왜냐하면 집 가짜 가족이라는 게 뭐냐면 제사 공동체예요. 제가 이 한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길게 하지 못하지만은 이제 간머리 밑에 돼지 시자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집에서 돼지를 잡아서 제사 드리는 공동체가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건 이렇게 나의 직계 가족도 있지만은 먼 친척들도 가족입니다. 제사 공동체, 조상 쪽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그러나 식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한솥밥 먹는 사람들이 식구예요. 그러니까 식구에는 누구도 들어가냐면은 우리 집에서 머슴 살던 사람도 들어가는 거고 돼지나 소도 들어가는 거 식구예요. 같이 밥 먹는. 근데 여러분
미워하는 원수하고 밥 먹으면 맛있어요? 부장님하고 밥 먹으면 맛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누군가와 밥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다시 식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밥을 먹는 그 행위를 통해 베드로가 느꼈은 게 뭘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 받아들여짐의 체험. 베드로는 자기가 주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를 못난 놈으로 내치지 않고 와서 밥 먹어 라는 건 뭐냐면, 너는 나를 배신했는지 모르지만은 나는 너를 한 번도 내 식구가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가없는 사랑이 그를 변화시켜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서울로 유학으로 왔습니다. 그 유학 오던 뭐 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부모님 설득해가지고 서울로 올려보내라고 중학교 입학시험 준비하기 위해서 올라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납니다. 우리 학교에 종이 이렇게 있었는데 대포알 거꾸로 해가지고 매달아 놓고 종을 땡땡땡땡 치는 종이었어요. 60년대 초반. 수업 중인데 땡땡땡땡 종 울리고 학생들 전부 밖으로 운동장으로 나왔어요. 저 선생님처럼 이렇게 연단에 섰습니다. 김기석이 서울로 유학 가는데 우리 노래 불러주죠. 여러분, 그러고 제가 서울로 유학으로 왔습니다. 근데 뭐 긴 얘기할 수 없지만 처음에는 결혼한 누님 댁에서 나를 거둬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왔는데 거기 머물 수가 없는 형편이 됐어요. 자세한 얘기 안 하겠지만. 그래서 누님 집에서 나와서 이제 자취 생활을 했어요. 그 어린 초등학생이 서러움 많이 겪었습니다. 서러움 많이 겪었고요. 그러니까 방학이 되기만 기다리는 거야. 어머니 아버지가 계신 시골 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5학년 무렵이라고 생각돼요. 5학년 때. 저는 이제 시골에 가면은 내 친구들에게 저는 영웅입니다. 서울 유학 갔잖아요. 그리고 애들이 막 물어요. 야, 남대문 사이로 진짜 차가 막 다녀? 그런 거. 우리 동네에서는 하루에 차가 한 대 정도 지나가죠. 신장로로. 그 버스도 아니고 산판 나무 실어 가는 차가 한 대 정도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자동차만 지나가면 다 따라가가지고 뒷골목 그 매연 나오는 거 냄새, 문명의 냄새 맡느라고 따라가고 정말 그랬거든요, 옛날에.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니까 나보고 서울엔 차가 많아? 60년대인데도 불구하고 그럼 뭐 1분에 몇 대씩 다니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에이 거짓말만. 이런 소리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거기는 제 중학교 때까지 전기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텔레비는 일체 볼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텔레비 있었던 건 아니지만은 그 옆집 목순의 집 공동우물 담 사이를 두고 공동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담 틈으로 목수집에 있는 텔레비를 제가 봤거든요. 그게 뭐냐면 타잔도 보고 황금박쥐도 보고. 그러니까 딱 내려가면 애들에게 다 모여. 그럼 처마 밑에 애들 쭉 세워놓고 제가 뭐 타잔 얘기 신명나게 해주는 거예요. 애들이 그럼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날 또 와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 말을 가지고 있는 자가 권력이라는 그때부터 알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저한테 화가 나셨어요. 왜 그런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5학년 무렵일 겁니다. 우리 뭐 참외, 토마토, 수박 이런 농사를 짓던 집인데 원두막이 있었어요. 밭 한가운데. 원두막에서 아버지하고 함께 있었는데 여름이죠. 아버지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놈의 자식 매를 좀 맞아야겠다. 가서 회초리 꺾어 오너라. 그래가지고 제가 집으로 가가지고 집 대문 들어서자마자 시렁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낫이 이렇게 여러 개 꽂혀 있습니다. 낫을 가지고 산으로 가가지고 쌀이 나무를 이렇게 비워서 잎을 이렇게 다 훑고 낫을 갖다 도로 꽂아 놓고 원두막으로 가서 아버지 앞에 회초리를 내려놨습니다. 아버지가 회초리를 가지고 촥 때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쌀이나무 회초리가 꼭 맞아보시길 바랍니다. 맛이 제법 괜찮습니다. 착착 감기는 게. 근데 난 너무 분해가지고 아픈 줄도 몰랐어요. 때리는 아버지를 막 노려봤어요. 내 마음속에 뭐냐면 객지에서 고생하고 온 자식을 때려, 이런 생각이 내게. 어릴 때부터 제가 그렇게 반항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몇 개가 부러지는데도 항복 안 하고 딱 아버지를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때리다가 마음 아팠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이놈의 자식, 아버지가 때리면 잘못했습니다. 빌든지 도망가든지 그래야지 아버지를 노려봐. 그래서 빌기는 자존심이 상하고 도망가라는 메시지구나. 홀쩍 뛰어내려가지고서는 도망갔습니다. 뒤에서 아버지 소리가 들려요. 너 이놈의 자식, 밥 먹을 자격도 없다. 들어오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달아나서 저희 집이 바다에서부터 한 100여 미터밖에 안 됩니다. 서해 바다 거기에. 이제 바닷가로 막 이렇게 가는데 바닷가에 우리 그 친구들과 아이들이 소를 이렇게 메어놓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걔들이 다 나의 문화생들이거든요. 타잔 얘기 듣느라고. 난 영웅이에요. 서울로 유학을 간. 근데 종아리를 맞은 영웅의 초라한 모습을 차마 보일 수가 없어서 솔숲에 이렇게 숨어가지고 소나무 뒤에서 잘 놀고 있구만. 그러고 있는데 너무 쓸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 초가집이 다 초가집인데 저녁이 되면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어머니들이 문가에 나와가지고 대문가에서 자식을 부릅니다. 아무개야 들어와 밥 먹어라. 하나씩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목소리가 들려야 하는데 날 찾는 목소리가 없어. 맨날 들려오던 어머니 목소리가. 근데 여러분 어둑어둑 8시 가까이 됐겠죠? 어둑어둑해졌어요. 여름에. 부쩍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귀신 나올까 봐 무서운 게 아니라 반공교육을 하도 철저히 받아가지고 우리 여러분 공회당 벽마다 써놨던 말 있잖아요. 이웃집에 오신 손님 간첩인가 다시 보자 이런 거. 우리 그런 때를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닷가에 간첩이 와서 누굴 잡아가서 이런 얘기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나도 잡혀갈 것 같은 공포 때문에 바닷가를 떠나서 집 근처로 이렇게 오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문가에 나와 있던 어머니하고 눈이 딱 맞추셨어요. 어머니가 들어와라 그래요. 그때 입을 이렇게 내밀고 아버지가 들어오지 말랬는데 아버지 주무신다. 그래서 가만히 대문 안으로 들어가서 안마당으로 들어서서 이렇게 보니까 안방에 아닌 게 아니라 여름이니까 문이 다 열려 있는데 모기장이 쳐져 있고 아버지가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어머니가 배고팠지? 밥 먹어. 그리고 모기장 밖에 있는 차려놓은 밥에 밥상보를 이렇게 들어 내려오셨어요. 제가 그 밥을 아버지 깨시면 뺏길 테니까 조용히 다 먹고 숭늉까지 마시고 딱 내려놓자 아버지가 몸을 이렇게 일으키셨어요. 강시도 아닌데. 그리고 아버지가 제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서웠지? 잘 먹었니? 그러신 거예요. 그때 그렇게 아버지한테 회초리를 맞으면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던 내가 눈물이 왈칵. 그 뭐냐면 무서웠지? 잘 먹었니? 이 말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확 느껴졌어요. 아버지가 나를 야단치셨지만은 아버지는 나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는 거지. 그게 뭐냐면 근원적인 받아들여짐의 체험인데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구원받음의 경험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들여 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확 받아들이는 거, 알아차리는 게 구원받음의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너 반성해서 회개해서 이렇게 안 물어요.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래요. 꾸지람은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밥 다 먹은 다음에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3번씩이나 물어요. 제가 당신을 사랑한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렇게 어떻게 보면 큰 소리 쳤지만은 무너졌던 그 베드로를 어떻게 만든 거예요? 신뢰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어부 시절에 베드로는 맛이 들지 않은 신포도 같은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꿈꾸었던 베드로는 단맛이 든 사람이었어요.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으깨진 포도였어요.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다시금 사랑으로 받아들여짐을 당한, 그래서 내 어린 양을 먹여라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비로소 죽음을 넘어설 줄 아는 사람이 돼서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으깨진 포도가 포도주로 바뀌는 질적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마침내 사도들과 더불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오직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가 지금입니까? 우리가 딴 때 기다려야 될까요? 그 날과 때는 주님에게 맡겨. 너희 그거 생각할 때가 아니야.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다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는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정말 놀랍게 여기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의 이름, 여러분, 유대교 지도자들이 정말 듣기 싫었던 이름이 예수예요. 자기들의 체제를 뒤흔드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일행이 숨죽이고 있을 줄 알았던 사도들이 그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고, 그들이 미워 죽였던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사내들인 공의회가 사도들을 붙잡아 갑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국회에서 사람들을 잡아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분, 유명자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는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전 같으면 주눅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 일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은지 판단해 보시오. 우리는 듣고 보고 본 바를 증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못 말리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자 뭘 했어요? 때렸어요. 사도들을 때렸습니다. 채찍으로.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채찍질 당하면 기분 좋아요? 기분 나쁘죠. 주님의 일하는데 왜 맞는 거 기분이 왜 좋겠어요? 그런데 누가가 전하는 사도행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들이 매를 맞고 공회당 밖으로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이름을 위하여 모욕받을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였더라, 그렇게 말해요. 못 말리는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포도에서 맞든 포도가 되었다가 으깨진 포도가 되었다가 포도주로 변했던 그들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했어요. 이거 뭐 성찬의 포도주가 됐다. 성사의 도구가 되어요. 한 존재가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으깨진 포도와 같은 그런 느낌 속에 있는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상처와 연약함까지도 주님은 받아 안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랑 안에 내가 녹아들게 될 때 내 속에 화학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다시는 썩지 않는 포도주로 변화되는 거죠. 우리는 그 목표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어떻게 나아가야 하냐면은 결국은 우리의 살아가는 몸짓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리키는 징표가 돼야 돼. 성찬의 포도즙처럼. 그렇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땅끝은 어디입니까? 아프리카 저기 어디? 아니면 우리나라하고 정반대쪽에 있는 뭐 아르헨티나나 이런 나라들? 여러분, 땅끝은요, 벼랑 끝으로 내몰린 사람들은 다 땅끝에 있는 사람입니다. 땅끝은 멀리에 있지 않고 우리 곁에 있습니다. 수원의 세모녀 사건 같은 거 일어났죠? 세모녀들. 아무런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결국 굶어 죽다시피 하고 죽었잖아요. 송파구에서도
세모녀가 죽잖아요. 다 땅끝입니다. 주님이 바로 우리들에게 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해요.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 얘기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이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은 교회 안 다닌다 해도 너무나 절박하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계시다고 한다면 좀 도와주세요 그랬을 텐데 아까 우리 감리교 기도에서 누군가가 당신께 바친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해주십시오 했던 것처럼 땅끝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다가서기 시작해야 한다. 우리끼리만 행복하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끼리만 행복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지금 마음 편안해졌고 내가 예수 믿었더니 지금 우리 집이 복받고 이것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고 바로 땅끝까지 내몰린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시인 가운데 정호승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김용택 시인 얘기인데 섬진강의 시인인 김용택 시인이 있는데 그분의 시 가운데 봄바람에 실려가는 꽃잎 같은 너의 입술 시 제목도 되게 길죠. 봄바람에 실려가는 꽃잎 같은 너의 입술 이런 시가 있습니다. 근데 이 김용택 시인이 나이가 좀 많아가지고 결혼을 했거든요. 40 이렇게 돼가지고 늦장가를 들었어요. 아마 부부가 금슬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시인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분교 선생님인데 출근하면서 여보 다녀올게 그러고 갔는데 학교에 가보니까 자기 책상 위에 아내가 보낸 편지가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그 편지를 꺼내서 이렇게 보니까 아내의 편지가 이렇게 됩니다. 당신께. 당신이 사랑을 노래하는 시인이라는 게 오늘은 더 행복합니다. 나도 어제 내리는 봄비를 보며 당신 생각 많이 했습니다. 늘 당신의 눈길이 머무는 강이며 운동장. 몇 안 되는 아이들의 얼굴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감기에 걸려 따뜻한 숙직실에 초이, 소희, 장우, 다희 순서로 나란히 이불에 눕혀 한숨 재웠다는 당신. 당신이 서 있는 자리가 당신의 노래보다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더 아름답다는 걸 나는 압니다. 자, 당신이 한국에서 유명한 시인이라는 것도 난 행복하지만은 그것보다 아이들 하나하나를 섬세한 사랑으로 돌보는 당신의 그 자리가 내게는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런 얘기예요. 시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5월이 오면 우리 만난 지 16년이 됩니다. 16년을 하루처럼 내게 다정한 당신이지만 오늘 당신이 내게 불러준 사랑 노래는 이 봄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당신이 나를 너무도 소중히 여겨 나는 이 세상에 귀한 사람이 되었답니다. 여보 고맙습니다. 당신의 아내의 편지예요. 이런 편지 받아본 남편 손 들어보세요. 이런 아름다운 편지 써본 아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직업병인데요. 이 시를 읽다가 가슴이 뭉클한 대목이 마지막 대목입니다. 오늘 당신이 내게 불러준 사랑 노래는 이 봄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그들 부부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분이 내게 들려준 사랑의 노래, 사랑의 이야기가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데 당신이 나를 너무도 소중히 여겨 나는 이 세상에 귀한 사람이 되었답니다. 주님이 우리를 너무도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소중한 사람이 되었어요. 왜 소중하냐면 하나님은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를 꿈꾸시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보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올해로 목회 42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42년 목회를 한 저는 요즘 슬픕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슬픈 게 아니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예수가 이렇게 왜곡되고 있는 현실이 너무 가슴 아파서 사흘 동안 제가 증언했던 예수 그리스도 정말 아름다운 분인데 어떤 분이 표현하기를 장구한 인류의 역사가 피어낸 나무 한 그루에 우듬지에 피어난 가장 아름다운 열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한없이 커요. 품이 넓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품이 점점 좁아지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작아졌어요. 인격이. 이걸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아름다운 삶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훈련시키시고 파송하십니다. 우리가 서 있는 생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야 하는 자리임을 명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4월 동안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이라는 이 벅차고 놀라운 소식 명심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 이 땅에 주님의 뜻을 펼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보내소서. 땅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의 설당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